안녕하세요.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제2강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시대, 미래사회, 미래교회라는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시대와 미래사회, 미래교회는 어떤 시대오, 어떤 사회, 어떤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로 21세기 사회와 교회를 이해하라 라는 그 대주제에서 앞에 1강과 2강 속에서 21세기 사회의 이해, 그리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우선의 사회, 모든 것이 경제에 의해서 집중되고 그것에 결정되는 사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또 영적 기갈의 사회일 것이다 라고 이 강에서 터치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의 팽배, 그래서 그 세속의 이면에는 영적 타락의 시대, 영적 기갈의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극히 인본주의적 상황, 곧 탈신앙적 상황이 표출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결정되고 판가름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는 세속주의와 더불어 뉴에이지 운동, 동성애, 양성애, 또 젠더주의 같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력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훗날에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라는 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영적인 기갈의 사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여성 동등 시대가 아닌 여성 중심의 사회로 급변되는 사회. 그래서 그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가정이 분열되는, 그래서 자녀들도 가정을 떠나고 또 떠난 가정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개인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위치에 놓일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화와 지방화가 병행될 것이다. 교통수단과 정보 전달의 체계가 발달됨으로써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침 지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마을인 것처럼 그런 글로벌 빌리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계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 꾸준히 달려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와 제자화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의 세계화의 흐름을 주님의 명령
순종하여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의 다른 한편에는 지방화라는 흐름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자는 언뜻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현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현대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또 지방 분권의 물결도 도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는 거의 국가적 과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전반적인 정서의 흐름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는 분열과 통합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 시대에, 현대 사회에 살면서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개성과 차별성이 보장되는 요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과 통합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대형화된 이 맘모스 처치가 이제는 분열되고 또 분립되고 또 소형화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계화 지방화는 국가적 또 사회적, 교회적 진행되는 그런 도도한 물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미래형 인간상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이해하려면 현대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21세기의 현대인을 이해하려면 흔히 말하는 신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에 바탕을 둔다면 현대 교회를 이해하려면 현대 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 교회를 준비하려면 미래 교회의 인간상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세대 의식의 특징이 우리 펜티스라는 PANTS 신드롬으로 설명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먼저 신세대는 철저히 퍼스널, 개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의 공간과 세계를 누리며 즐기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침해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너무 개인주의적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흥미 본위의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아뮤즈먼트죠. 깊은 철학적 사고나 객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하고 또 즐기기 때문에 하는 그런 흥미본위의 삶을 추구하는 게 미래 사회의 인간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세대는 자연스럽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추럴한 인간형이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 앞에서나 자기식으로 행동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차림새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고 그대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받아주는 것이 신세대의 인간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신세대는 남녀의 성별 구별이 어려울 만큼 남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트랜스볼더라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개념들도 다시 정리해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그들은 자기 사랑에 심취한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에는 자기 사랑에 취하고라는 요절이 있는 것처럼 셀프 러브 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라는 특성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는 대체로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3번째 강의를 우리 한번 마지막 21세기 교회 이해라는 그 서론을 잠깐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강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깊은 내용이나 또 여러분과 질의응답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라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대교회, 그리고 앞으로 섬겨야 할 미래교회, 그리고 현대에 준비되는 사역의 현장의 목회자로서, 미래 담임 목사로 준비되어야 할 미래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런 영적 목회적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1세기의 교회 이해를 보면 21세기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사회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현대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와 정치적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전국에 국가에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수사항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회를 폐쇄한다고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이다, 오프라인 예배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학적인 본질과 목적과 정의가 어떻게 훼손될 것이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무교주의, 또 자기 편의주의 예배,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 공동체 의식이 파괴될 거라는 염려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인 지탄과 또 전염병 예방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21세기 사회 문화적 변화와 도전은 21세기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앞으로는 더 큰 영적인,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행정적 도전의 과제가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거기에 바르게 대처하는 교회들만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론을 통해서 또 역사신학을 통해서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실천신학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신학적 교리는 무엇이고 교회의 실천적인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공부하면서 정리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들을 이해함으로써 오늘 현실적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진 대로 신약성서에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불러냄을 입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편교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러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있던 신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3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 21세기에 앞으로 목회자의 위치, 또 평신도의 위치, 교회의 사회적 위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또 개인주의적이 발달할수록 영적 욕구가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욕구가 잘못 변질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게 되고 인간은 샤머니즘과 또 어떤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전한 영성과 건전한 신비, 건강한 그런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복음적인 영성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통 문화와 새로운 문화,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복음적인 바람직한 교회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교회가 변화될 것인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21세기 현대교회에 봉사하는 목회 후보생 여러분, 또 21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책임질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장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사관의 생도로 훈련받는 영적인 군대의 장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교, 즉 목사 후보생들은 말씀과 기도에 그 두 날개를 붙잡고 말씀을 훈련하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은 것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전염병 난국을 맞이해서 세계가 혼돈합니다. 우리 국가도 혼돈합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합성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인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방관했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그런 능력을 재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그리고 개척, 그리고 목회, 그리고 설교,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여러분의 사명의 방향과, 그리고 교회 섬김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림이 예측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져서 이 3년 동안의 신학도의 선지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 영적 지도자들로 훈련받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두서없는 2강 3부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